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구독 신청도 함께 해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여러분들이 한번 누를 때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고 해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노출되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100명 이렇게 봤다. 그러면 그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서 그 동영상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또 이런 부탁을 좀 드려보면서 요한계시록 19장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첫 시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9장의 그 시작에 이 일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라는 것은 바로 앞장 18장에 있었던 일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 후라는 것은 바로 앞장 18장 24절을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다. 자, 이 성이 어떤 성이었죠? 이 성이 어떤 성이었죠? 바벨론, 음녀의 자리, 그렇죠? 자, 그래서 바벨론과 음녀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이 모든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다. 그래서 죽임과 피죠. 죽임과 피인데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할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두 가지 죽음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느 쪽으로 죽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것이 죽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살고 하나님이 죽었느냐, 이 두 가지 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이 누구에 대하여 죽었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그 전후 사정을 따져보아야만 그것이 어느 쪽으로 된 결과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꺼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바벨론 성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바벨론 성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 죽임을 당했냐면 바벨론의 것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 나는 죽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 같이 그 세상의 것, 바벨론의 것, 죽음의 것, 멸망의 것, 이런 것은 다 죽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드러났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무엇이 와요? 19장으로 들어가면
이 일 후에 뭐가 와요? 사도 요한이 내가 들으니는 사도 요한이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불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음성이 무엇인가 했더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다 그 성경 해석을 그 성경 해석학을 이제 배우시겠지만 거기 보면 앞뒤 문맥을 따져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전제가 돼요. 앞뒤 문맥을 따져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요지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앞뒤 문맥을 우리가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서 결과물에 이르는가 하는 것까지를 아는 게 바로 전후 문맥을 따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의 어느 한 부분에만 집중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오해와 편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해와 편견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따지지 않으면. 그런데 특히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그 어느 말씀보다도 더욱더 그 전후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되는가 하는 연결고리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이렇게 요한계시록처럼 정확하게 앞뒤 전후 문맥을 자세히 상고해보고 해석해야 될 말씀이 바로 창세기. 그 중에서도 1, 2, 3장이 가장 우리가 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우리가 그래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거기에 이르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짝이 있고 그 잃은 것이 그 하나도 빠진 것이 없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9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8장에서 이루어진 일들로 인해서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즉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찬송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의 심판은 2절입니다.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랬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지금 심판이라고 나왔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심판이라는 것이 앞에는 무엇으로 나왔어요? 이 심판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 인도할 때 인을 떼면서부터 시작해서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온 게 뭐였죠? 나팔이었죠? 나팔 다음에 온 것이 뭐였죠? 재앙이죠. 이 재앙이 바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죠. 재앙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우리에게 임하는, 인간에게 임하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재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재앙이라는 것이 세상 것을 멸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재앙은 같은 의미의 것이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재앙이 다 똑같은 말의 뜻이 되겠지만 세상에서 쓰는 재앙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앙은 전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재앙이 그냥 재앙으로 끝나요.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재앙이 변하여 뭐가 돼요? 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 말에 고사성어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으로 임한다. 전화위복 이런 말이 있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 재앙,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전화위복. 그래서 좋은 말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세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이에요. 세상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것이 된다. 하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화위복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전한 동영상을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세상은 심판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상응하는 죄가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죄를 얼마만큼 주느냐 하는 죄의 정도, 그 총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고 그 위에 복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다? 심판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즉 인간의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 언어를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어주는 것이 뭐다? 설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나올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것을 멸하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옛 것이 변해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그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이 계시록 뒤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는 것은,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은 그 죄를 정하고 그 죄가를 지불하게 하는 그것이 형평성이 있다의 뜻이, 심판은 의롭다 하는 뜻이 아니라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의 의가 이른다, 이런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이 뜻이 바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의 심판, 즉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뜻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홍길동이라는 판사가 판결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객관성이 있고 형평성에 절대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심판이었다, 재판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멸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됐다는 뜻이 그의 심판은 바로 의롭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심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멸하고 하나님의 것이 임했다가 바로 그의 심판은 바로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참되고 의롭다의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바로 이 음녀를 심판하고 나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피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음녀는 그 인생의 피를,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 죽이고자 하는 그 하나님 바벨론 그 음녀의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받게 되었던 사망의 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의 피로 바꿔주고,
그 사망의 피를 음녀들에게 바벨론에게 갚아주었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망의 피를 주었던 것을 그 피를 음녀에게 다시 돌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남고, 즉 의가 남았고, 그 사망의 피는 음녀에게로 돌아갔다. 가품이 되었다. 그런 뜻이 바로 여기서 설명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우리가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는데 이 연기와 세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몇 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기 또는 이제 구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연기나 구름에 대해서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게 성경에서 연기가 어느 때 발생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향연이에요. 그 성서에서 그 향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제 그 율법서는 모세에게 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 향을 뭐를 얼마 해가지고 섞어서 그 향을 하나님이 향기를 내는 그런 향재료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 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사용하라. 다른 데 사용하면 이건 부정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향기를 태울 때, 즉 향연을 태울 때 나는 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기서 이제 향연이라는 것은 그 향기가 나는 연기잖아요. 그럼 이 향연이라는 바로 그 하나님 말씀하신 지금 말씀드린 그런 향료를 태울 때 나는 거죠. 구름, 연기.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로 나오죠? 기도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다. 그 향료에 담아서 그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 계시록 5장 8절에 가서 나왔죠. 8장에서도 나오고요. 5장 8절, 그다음 8장 15절인가 이렇게 해서 그 향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영광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필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연기가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차서 능히 섬길 수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서에.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은 성경의 전체를 다 아울러야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그 20장, 21장에 가서 다시 특히 20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20장에서 21장에서 이제 다 말씀드리는데 이제 20장 말미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함으로 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냐면 책과 작은 책을 내가 가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뭐를 드릴 수 있어요? 향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간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러낸다 이 뜻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드러냄이에요. 나를 온전히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19장 1절에서부터 2절 이렇게 지금 설명해 온 것 같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찬송이 내게서 스스로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바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으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 몸을, 각자의 몸을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바울이 증거한 내 몸을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그 몸이라는 게 뭐냐면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예요. 소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책과 작은 책으로 설명하면, 책은 성경이요, 요거는 작은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인데,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이 나왔죠. 이 작은 책이라는 것은 뭐가 작은 책이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망라된 말씀이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이 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축약해서 집약된 말씀이 작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작은 책은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소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작은 책이 소마가 되냐? 소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한 내게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나의 신비에 새겨졌잖아요. 그게 신비에 새겨진 그게 바로 소마잖아요.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몸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론인데, 이 부활에 관한 것, 이게 바로 부활이 된 거란 말이에요. 소마가 땅의 것이었는데 이 소마가 작은 책으로 변했으면 바로 뭐가 됐다는 뜻이에요? 피우뉴마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피우뉴마가 됐다 그런 뜻이거든. 피우뉴마가 됐다. 이러한 상태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 몸을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는 제사예요. 자, 그것이 또 신령과 진정의 제사죠. 그래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그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건데 할렐루야 하더니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타는 거잖아요. 나를 불태우는 거죠. 실제 타는 게 아니에요. 실제 타는 게 아니라 형성화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되면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오죠. 향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들이 기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영광이고 연기가 들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무엇이 세세토록이냐면 소마와 퓨뉴마가 드리는 것이 세세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세는 소마와 퓨뉴마가 함께 드리는 것이 세세예요. 즉 땅의 시대로부터 하늘의 시대를 함께 건너가서 드리는 것, 즉 유월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애굽에서도 드렸고 광야에서도 드렸고 가나안에서도 드렸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진짜 흠양하신 장소가 어디냐 말이에요. 가나안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뜻이에요. 그럼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것이 세상에서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세세가 아니라 소마도 세상이요 편의마도 세상이란 말이에요. 즉 인간이 사는 것도 한 시대요 한 세대요 하나님 나라도 한 시대요 한 세대란 말이에요. 세대와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세세토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성전을 놓고 보면 이렇게 세 등분이에요. 하나님 성전이. 그런데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여기가 광야죠. 가나안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나 즉 애굽이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돼요? 부분적이죠. 그렇죠? 자기 아는 것으로 예배하잖아요.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애국과 광야 시대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한 것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후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즉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인생의 사후의 결과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인생의 사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뭐가 이거죠? 사후의 것이 아니라 내가 생전에 세상용으로 생전이에요. 세상용으로 생전이에요. 성경적인 생전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생전이 아니라 생후죠. 즉 거듭남의 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생후가 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생전이에요. 세상적인 생전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하죠.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으로는 생후라고 그러죠. 생후라는 것은 내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 바로 생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용어로 세상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생후가 돼야만 하나님께 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인간적인 용어로 하면 세상적인 용어는 생전에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이 있어서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와 요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세세예요. 왜 세세냐? 지금 여기는 요 두 부분만을 놓고 요 지우고 합시다. 지우고 합시다. 자, 요 두 부분만을 놓고 보면 이렇게 경계가 되죠. 이렇게 경계선이 되죠. 경계선이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여기는 세상이고 여기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하늘나라죠. 여기는 세상나라죠.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했고 여기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이 세상 누구든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렀다 하면 19장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요 세상도 가지고 있고 요 세상도 가지고 있잖아요. 즉 세상 나라도 가지고 있고 하늘 나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단 말이에요. 본래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가나안이 본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본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나에게도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가 요한복음 19장 이 상태에 이른 사람은 현세와 내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공존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는 사람은 19장 2절 3절에 이르는 사람은 현세도 가지고 있고 내세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세와 내세를 내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가 세세예요. 세세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아이온이에요. 호아이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온이에요. 그래서 아이온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아이온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세세토록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잖아요. 세상 나라는 잠시 있다 잠시 없어질 것이잖아요. 세상 나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세상은 잠시 있다 잠시 없어질 거예요. 그럼 지구도 없어져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간다. 이런 기록과 같이 인생만 오고 가는 거지 이 땅은,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영원히 있단 말이에요. 이 지구는 영원히 있다고요. 1장 4절이지. 이 지구는, 땅은 항상 있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있다. 항상 있다. 이 세상은 be always, 항상 있다. 세상은 항상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일도 항상 생기는 거죠. 이 세상에 인간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한은, 이 땅에 있는 한은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세상에 땅이 있다는 것은, 즉 지구 덩어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도 영원하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자연과학자들이 증거하고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빙하기가 있어서 멸망하고 또 한 세대가 다시 일어나고 지구가 빙하기가 와서 또 인류가 멸망하고 다시 오고, 그래서 뭐 지구가 뭐 수십억 년이 되느니 수백억 년이 되느니 뭐 광년이 되느니 뭐 설설설설들이 뭐 설설 끓고 있죠. 자, 그건 차치하고 그런 건 다 그건 자연과학자들의 몫이니까 그건 그들이 몫에 넘겨두고,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지구가 1000년이 됐든 6000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10억 년이 됐든 뭐 어쨌든 간에 인생은 길어봐야 뭐 성경적으로 증거하면 뭐 창세기에서는 뭐 900여 1000살 가까이 살았지만 그 이후에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사람이 한 120년이 수명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인생이 120을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이 120년 아니 100년을 산다. 100년이라고 끊어보면 100년이라고 끊어본다면 이 지구가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있었다고 가정하면 1000년 동안 있었다고 가정하면 인생이 100살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벌써 최소한도 10세대는 그 왔다가 간 거잖아요. 최소한도. 그렇죠? 100년씩만 끊어도 최소한도 10세대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세세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가 어떻게 됐을 때 세세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우리 인생이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건데,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거라면 이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증거로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세토록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을 그런 사람만이 그 말씀이 응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 다음 말씀 봅시다. 3절입니다. 세세토록 올라가도다. 그래서 이제 그 연기와 세세토록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 여기까지 좀 우리가 내용 좀 살펴봅시다. 24장로가 나왔어요. 자, 이거 지우고 합시다. 24장로는 이미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말씀드렸고, 24장로에 대해서는 역시 민수기 1, 2, 3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 내용을 24장로에서 공부하십사 하는 이야기를 이미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24장로는 열두 장로예요. 왜 12장로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구성했죠. 이렇게 진을 구성했다는 것은 민수기 1, 2, 3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1장에도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세 지파씩 뒀죠. 여기도 그 아론 지파 중에서 이렇게 셋씩을 뒀죠. 그렇죠? 그래서 안쪽에 12, 밖에 쪽에 12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에 12, 밖에 12 해가지고 이것을 24장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이게 성막이죠. 큰 사각형의 성막이죠.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12지파를 세 지파씩 나눠서 배치했는데,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가 있죠.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가 있어서 그 우두머리가 바로 그 지파의 장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12장로, 이건 법궤조합 안에는, 자, 법궤 때문에 사실은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해야죠. 돌판을 인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법궤가 생기고, 법궤를 인해서 뭐가 생겨요? 성막이 생기고. 자, 이와 같이 돌판을 인해서 법궤가 생기고, 법궤를 인해서 성막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성소냐? 하나님이 계신 장소다라는 의미가 성소예요. 이것을 표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만, 즉 평화의 장소, 평강과 평안의 장소, 이런 뜻으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장소, 평강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평강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돌판을 인해서, 돌판이 뭐예요? 결국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을 인해서 법궤가 생기고, 법궤를 인해서 성막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4장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자들이 이렇게 있고, 아론 지파 중에서, 아론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 중에서 장로가 12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지키는 장로들이 동서남북에 세 장로가
그 동서남북에 배치돼 12장로가 있고 그래서 12장로에서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것을 우리로 보면 뭐가 24장로가 되겠어요? 우리 각 개인으로 보면 무엇이 24장로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로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좇아서 12 제자를 삼으셨죠. 12 제자를 삼으셨죠, 예수님은. 그렇죠? 이게 12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12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현재 각 개인으로 보면 24장로라는 건 뭐냐면 본문과 그 풀어진 말씀, 즉 레마까지 함께한 가장 하나님의 성전을 핵심적으로 이루고 있는 말씀, 그 12말씀의 본문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같은 말씀이 아니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에 기뻐 받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자리 잡고 수행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바로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곧 12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겉과 속이 바로 현재로는 이런 뜻이 되고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야곱의 12아들들은 변함이 없죠. 12아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12지파는 다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자마다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자기를 크게 역사하는 말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같은 말씀도 서로가 중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 똑같지는 않다. 이게 인간으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한 부모일지라도 그 태어나는 자식들이 그 DNA가 다 각각 다르죠. 성향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이 DNA가 다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 DNA를 다 유전을 받고 있지만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지만 자식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 10명이 다 똑같은 유전자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염기서열이 틀리단 말이에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다면 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 유전인자를 받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DNA 구조가 염기서열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현재 우리 각자에게서는 12장로에서 24장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서 네 생물이 나왔어요. 24장로 그 다음에 네 생물 어디 나왔어요? 네 생물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어디 나왔어요? 계시록 6장 나왔어요. 네 생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네 바람이 있었어요. 네 바람 어디 나왔어요? 스가랴 6장에 나왔어요. 스가랴 6장 나왔어요. 네 바람. 그리고 계시록 6장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계시록 6장에 네 바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세상으로 불어오는 바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 7장 보면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 이러면서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나온 설명이 나와요. 이 설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은 다니엘 2장부터 설명되는 거예요. 다니엘 2장부터 설명되는 거에서 머리, 팔, 가슴, 배, 다리, 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뜨인 돌이 시대죠. 거기에 또 작은 뿔이 나오죠. 그 과정을 전부 다 설명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네 바람을 다니엘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생물이 엎드려 그러는데 이 네 생물은 계시록 6장에 있고 가장 정확한 것은 어디냐면 에스겔 1장에 보면 그 네 생물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인데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 그래서 그 속에 그 안과 밖에 있고 바퀴가 있고 날개가 있는데 바퀴가 신이 가자면 가고 하늘로 들리면 들리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네 생물의 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할 때 6장에서도 설명드렸고 그 위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그 요한 계시록을 설명하면은 뭐와 뭐의 대결이라고 그랬어요? 네 생물과 네 바람의 대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7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도 네 바람이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바람에 대해서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전까지는 내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으로 보면 네 바람과 네 생물 간의 다툼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네 생물과 네 바람.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라는 것은 막론하고 크든지 작든지 간에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럼 찬송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갔죠? 세세토록 연기를 올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향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신령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대소 다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 찬송. 그러니까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수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내성과도 같다는 뜻이요. 내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뭐가 됐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약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어떻게 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이라고 하라 이런 과정이 나왔죠. 누구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이 뜻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다스리다가 통치하나요?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세상으로 바벨론으로 음녀의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던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인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께 세사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24장로가 되고 네 생물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뭘 것 같아요? 지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는데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누가 예비했다고요? 혼인 계약이 이르는데 그걸 누가 예비했다고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신부가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신부가. 그렇죠? 다시 봅시다. 맞는지 틀린지 봅시다. 혼인 계약이 이르렀는데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누가 예비했어요? 아내가 예비했다. 자, 이 답이 어디 있어요? 이 답이 어디 있어요? 91장 2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열심인 것은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되려 함이로다. 중매되려 함이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성취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 성취됐던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한 남편인 예수의 신부로 준비되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준비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인해서 그것을 준비한 자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원재료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죠. 그 모든 재료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지만 그 공급받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적절하게 그 물품에 상응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품이 자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지금 내가 땅을 샀어.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모든 자재를 다 공급을 받았어. 공급을 받았는데 내가 그거 집 안 짓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려. 그럼 그 집 세워줘야 안 세워줘요? 모든 자재를 다 공급받았다 할지라도 나 이거로 이 자재로 안 할래. 나 이거로 안 할래. 난 내가 다른 것으로 할래. 그러면 그 원하는 집이 안 세워지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옥 같은 진주 같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마다하면 하나님이 안 세워진다고요. 그 뜻이 바로 신부가 준비하였도다. 자, 요 말씀에 이어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열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죠. 등과 기름을 누가 준비합니까? 등과 기름을 누가 준비하냐고요? 하나님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줘요? 그럼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필요가 없죠. 나눠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하나님이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해 주신다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구분이 없다면 열 처녀 다 밤중에 신랑이 오더라도 누구는 기름이 있고 등과 기름이 있고 누구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신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서 기름이 부족한 자가 신랑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 쓰기에 모자라니까 나 기름이 없는데 네 기름 좀 내게 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가서 사와라. 기름 파는 자에 가서 내 기름을 내게 주면 내가 쓸 기름도 내가 쓸 기름까지도 모자라서 나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등과 기름을 누가 준비하냐고요? 내가 하잖아요. 각자가.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의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지는 그동안 제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기록해 놨기, 말씀드려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자, 이렇게 신부의 모습으로 다 준비된 자에게 세마포를 입혀주는 것만 그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된 그 자에게 세마포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걸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뭐다? 행실이다. 그럼 옳은 행실이 뭐예요? 즉 구원의 옷이죠. 성도들의 올바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바로 구원의 옷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더라. 즉 구원의 옷 세마포를 입혀 주었더라 이 뜻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단어는 틀리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세마포는 성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세마포가 앞에 우리가 계시록 말씀으로 그 계시록 5장 8절에 뭐가 나왔죠? 하나님께 향이 올라간다, 성도로 옳은 행실이다, 기도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로 세마포가 입어졌을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달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상달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뜻이 어디에서 상달된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되는 게 상달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소마도 알고 퓨뉴마도 알고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연락됐다 그런 뜻인 거예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옳은 행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럼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향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옳은 행실,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가 세 세트로 갔다는 것은 소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퓨뉴마에까지 가고 퓨뉴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마에도 이뤘다는 것은 세 세트로 해요. 이게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주시고 내게 준 것은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순환계통, 이게 호흡이다, 생명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그 자가 뭐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즉 산자가 되었더라. 호흡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더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여기 내게 와서 내 영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게 들어, 이게 순환하는 게 바로 호흡이란 말이에요. 생기란 말이에요. 호흡이라는 것은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호흡이 되는 거죠. 들숨만 있다거나 날숨만 있으면 호흡이 아니죠.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은, 생기라고 하는 것은 순환이에요. 순환기능이에요. 순환기능이라고. 자, 우리가 이 순환이라는 것은 공기를 흡입하면, 우리가 호흡을 하면
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산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소도 있고 철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호흡을 하면 공기를 호흡하면 폐에서 좋은 산소를 흡입하고 나머지 불순물은 날숨을 통해서 밖으로 걸러내잖아요. 폐에서 공기를 들이마시면 좋은 산소는 흡입하고 나쁜 이물질들은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산소는 폐에서 흡입이 되고 거기서 연소되고 남은 탄소나 다른 이물질들은 배출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과정에서 기체의 것들은 그냥 들숨날숨으로 그냥 나가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물질들은 가래나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남아져서 배출된단 말이에요. 이게 폐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은, 즉 하나님의 생기를 얻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해서 내가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흡수하고 나머지 것은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다 들어오면서 내게 생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가래나 이런 것으로 배출되는 것도 있고 그냥 이물질을 눌러서 배출되는 것도 있고 내가 흡입되는 온전한 하나님 생명 말씀 이런 것도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공기 속에는 O2 산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소도 있고 철분도 있고 동물성도 있고 아연도 있고 뭐 각종 이물질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받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 말씀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세상의 것, 이런저런 것 많이 아울러서 이러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저런 것을 설명했다, 이런 것과 같다라고 예를 들어드리는 것이 많잖아요. 그거 다 생명의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도록 섞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뭐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그 고기 전체가 내가 다 단백질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엔 순수한 물도 있을 거고 육각수라고 하는 물도 있을 거고 철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광물질들, 그 다음에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필요한 것을 흡입하고 나머지는 배출하는 것이 뭐예요? 배설물이잖아요. 그 중에는 소변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피로 들어가서 걸러서 소변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대변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마포가 나왔고, 이 세마포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나왔죠? 여기도 옳은 행실이다 여기 나왔죠? 자, 그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총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새겨봅시다.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즉 천사가, 즉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그럼 어린 양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스스로 신부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세마포를 받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그렇게 된 자들이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된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결혼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수고하고 애썼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애쓰고 있었잖아요. 한 남편에게 중매를 들려고 내가 너에게 이런 수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고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무엇이 참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세마포를 받아 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것은 참되고 신실하다, 그런 뜻이죠. 이게 바로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게 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9절 말씀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고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다 그랬죠? 그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는 바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참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0절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래요. 그러니까 대언의 영은 뭐라고? 대언의 천사죠. 왜냐하면 말씀을 대언한 자가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런 설명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그 발 앞에는 그라는 것이 누구예요? 여기서 10절에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이건 사도 바울이 그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그가라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어디에 나오는 그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그예요? 지금 그가 어디냐면 9절에 있어요.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천사,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천사. 그리고 그 18장에서 천사가 나와서 천사도 또 다른 천사가 나왔었잖아요. 19장에 보면은 그 위에 내가 들으니 큰 무리가 나서 하나님께 뭐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이거 다른 천사거든요. 그 천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바울 앞에 이야기하는 그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입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과 예수의 영이 지금 계속 이 상으로 지금 서로 주고받고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하면 몇이에요? 예수가 몇이에요? 여러분들 얼른 생각하고 예수하면 몇이에요? 좀 오늘 생소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의 종류라는 이 생소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마치려고 10절까지만 마치려고 하니까 좀 지루하셔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의 종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하나예요. 그것도 오직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오직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종류가 사실은 무수히 많다고 해야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크게 나누면 예수의 종류를 둘로만 봅시다. 그래서 요것은 세상적, 즉 인간적인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인간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는 뜻이에요. 이게 영국에 있는 영국의 어느 박사가 쓴 소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죠. 영국의 한 사람이 쓴 소설 만들어진 신, 지어진 신이라는 제목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런 사람 무수하잖아요. 무수히 있어야 맞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왜 무수해야 되나요? 얘네들이 구원의 백성이니까. 구원의 백성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무수히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한 말씀으로 보면 허다한 증인인데 그 하나님의 사도들이 몇 명이에요? 500여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이러한 예수가 있어요. 이러한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이러한 예수가 있고 성경 자체가 말하는 예수가 있고, 즉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화로움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하죠. 십자가상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미 영화롭게 했고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그러한 즉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I am that I am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속에 근본부터 들어있던 예수가 있고, 이렇게 크게 따지면 예수의 종류가 둘이라고요. 예수의 종류가 이렇게 둘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예요. 이분이 바로 오직 예수예요. 이분만이 오직 예수예요. 이분은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증거하신 이분만 오로지 예수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존재예요. 제 얘기입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어요. 로마서 1장에. 혈통으로는 다윗의 뿌리요, 성결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을 받았다. 그러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와 우리가 다른 것이 뭐예요? 혈통만 다르고 성결의 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요한복음에서 세상에 있을 때 내게 경배하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도 우리와 같이 된 형제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구분해 볼 것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요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법계 속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의 예수예요. 본래의 예수. I am that I am의 예수예요. 하나님도 예수도 이 안에 있어요. 근데 나는, 요게 나잖아요. 소마잖아요, 소마.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나는 뭐가 됐어요? 예수가 됐죠? 그렇죠? 요런 관계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하면 똑같은 예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예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본래는 예수가 여기가 예수잖아요. 본래 예수잖아요. 근데 이 예수로 인해서 나도 여기서 예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예수를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I am that I am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죠. 그렇죠? 이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예수예요. 근데 여기도 I am that I am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예요. 여기는 뭐예요? 이 예수로 인해서 I am that I am으로 인해서 I am that I am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본래의 I am that I am이요, 여기는 지어진 I am that I am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 편지할 때 나왔죠? 바로 이러한 뜻이 지금 여기서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까지 일단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